특송은 끝나고 하죠. 끝나고. 예. 포천 지역에 유명한 것이 있어요. 포천군에 아주 유명한 곳이 있는데 어딜까요? 잘 암시로 포천교회. 예, 예. 바깥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좀 더 새로울 것 같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기분 전환도 좀 되고, 좀 마음도 여기가 아주 공기가 좋아요. 그래서 아마 신선한 공기를 만나면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던 저희 영혼을 살려주시고 참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늘 채워주셔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우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또 도우심 가운데 1박 2일로 문서 성교부 교제를 포천 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처럼 야외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유익한 시간을 가지는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일깨우고 우리가 남은 생에 더욱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 안에서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분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부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주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제목인데, 여기 37절에는 너희 속에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이 표현이 있죠. 여기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너희 속은 이제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에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주님의 말씀이 없었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찾아보겠습니다. 15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하고 너무나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주님의 말씀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심겨져 있었더라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접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죽이려 하는도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쫙 두고 보면은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해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구별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신이고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내셨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맡겼잖아요. 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약속대로 구세주가 이스라엘 땅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약 성경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더라면은, 적어도 마음속에 심겨 있으면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즉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니까 당연히 영접하잖아요. 근데 영접해야 될 유대인들이 영접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죽이려 하는도다. 이거 참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다면,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뭔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비단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있냐, 그 말입니다. 심겨져 있어야 되는데 안 심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심겨져 있다는 말은 뭔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비단 유대인뿐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이 먼저 자기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먼저 속죄를 확실하게 받아서 그 죄 용서를 받아 거룩하게 됐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적어도 여기 문서선교부 봉사하는 분들은 주님 안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을 거예요. 어쨌든 모임에도 오고, 그리고 이제 내가 문서선교부에 봉사한다고 적을 두고서 같이 이렇게 적어도 연결되어서 연합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이 말씀이 자기 것이 안 된 사람이 있잖아요. 혹시 이제 문서선교부 안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봉사한다고 이름을 딱 걸어놨는데 전혀 이제 마음을 합치지 않고 전혀 어떤 정만 두고 있지 연결이 안 돼서 그냥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한다는 건 정말 그 안에 적극적으로 연결이 돼서 적극적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적극적으로 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내 이름을 어디에다 두냐, 정만 두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든지 딱 내가 봉사하기로 했으면 거기 정말 연결이 돼서 적극적으로 합심하고 협력하고 이제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속죄부터 확실히 받아야 되고, 속죄가 확실하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확실히 연결돼서 그 안에 마음을 합치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도 그 마음속에 심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된다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심겨 있으면은 이제 그 결과로서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나아가서 열매 맺는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바깥에 나왔으니까 중요한 시간인데 이제 마음속에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마음의 중요성, 두 번째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 마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마음 먹기에 달렸다, 세상 일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거 참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다른 것이 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심겨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열매 맺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이 되고 실제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마음의 중요성을 여러 각도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잠언 4장을 찾아보죠. 잠언 4장. 잠언 4장 23절입니다. 23절. 잠언 4장 2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이 지켜야 될 것이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도 잘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 자기 가정도 지켜야 되고, 뭔가 자기 소유물도 지켜야 되고, 뭔가 지킬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더욱이라는 건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그 말이잖아요.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지켜야 될 것은 내 마음을 지켜라. 이거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인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게 이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생명되는 것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생명되는 것이 나옵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잠언 23장 7절입니다. 7절. 그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앞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결국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그리고 날마다 자, 오늘은 어디 가서 뭘 맛있는 걸 먹을까 그 궁리만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미식가입니다. 그렇죠? 미식가 아시죠?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요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일해서 뭔가 소득을 얻을 이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남이 벌어놓은 것을 자기가 좀 빼앗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까? 그 궁리만 계속 날이면 날마다 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 틀림없이 사기꾼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싫어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만 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다른 영혼을 좀 건져볼까? 어떻게 하면 가족 좀 건질까? 어떻게 하면 내 친구 좀 건질까? 어떻게 하면은 지옥 가는 저 영혼을 건질까? 다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자, 필요한 말씀이 뭘까? 저 사람 마음을 어떻게 바꿀까?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루 종일 날이면 날마다 그 생각을 대부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요 사람을 낚는 어부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마음의 생각이 꼭 그 사람이잖아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 마음이 어떻게 돼 있냐,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아니까요, 하나님도 사람에게 뭘 요구할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는 먼저 구원받는 걸 원하죠. 그리고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도 구원받게 하려면요,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내가 좀 구원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찾아야 구원이 되지,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듣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마음부터 가야 구원도 받고 신앙생활도 마음부터 가야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니까요, 사람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네 마음을 내게 달라. 하나님 마음 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뭘 엄청난 걸 하나님께 해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마음 안 가 있다면요, 말짱 도루묵입니다. 도루묵 아시죠? 어떤 임금이 피난 가서 너무 이렇게 피난길이라서 그런지 생선을 가지고 이렇게 해줬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서 앞으로 이걸 은어라고 부르라고. 그런데 이제 그게 나중에 항궁을 해가지고 그 생선 먹던 것이 너무 기억이 나서 맛있고 해서 그거 좀 해줄 수 없냐고 해서 해왔는데 먹고 보니까요,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루묵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말짱 도루묵이다 그 말이 아무 필요 없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래서 2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자식이 뭐 많이 해주면 좋아요? 그 자녀 마음을 좀 알고, 그렇죠? 그 자기가 있는 대로 솔직히 얘기하고 자녀 마음을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부모에게 주는 것을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다를까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갔을 때, 그 다음에 내 눈이 밝아지잖아요. 이제 마음이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서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야 주님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키포인트가 가장 먼저가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마음.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아까 잠언 23장 26절하고 딱 반대되는 것이 6절에, 마가복음 7장 6절에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유대 종교가들을 책망하시면서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잘 예언을 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니까요, 마음은 하나도 터치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설교를 하는 목적도 마음 터치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교훈으로 이렇게 가르침 받으면은 마음에 와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안 와닿으니까 결국은 경배한다고 하는데 마음 안 가 있는 헛된 경배가 되는 겁니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천리말리 멀어져 있는데, 마음이 멀어진 상태에서 성전 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뭘 열심히 해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잖아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모든 것은 출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의 생각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생각. 에레미야 6장 찾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에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할 것을 경고하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경고한 대로 이 재앙을 내리겠다는 말씀대로 실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아간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찾은 이유는 여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좀 한번 여기 키포인트 여기 생각의 결과라 이걸 좀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붙잡혀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재앙을 멸망을 당한 것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생각의 결과예요? 행동의 결과예요? 여기 생각의 결과라 그랬으니까 둘 다잖아요. 둘 다인데 근데 생각은 사람이 들어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은 행동만 보니까 사실은 우상을 섬긴 행동의 결과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어디부터 출발했냐? 근원을 따져 들어가면은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마음의 생각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마음에요 이제 우리 생각이 여러 가지가 교차를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것에 대해서 마음에 딱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10번 생각하고, 20번 생각하고, 그걸 자꾸 생각하면은 그 생각이 딱 고착화가 되잖아요. 그 생각이 딱 굳어지면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습관이 반복되면 그게 그 사람의 인격화가 되잖아요.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됩니다. 결국 그것이 운명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시작을 따지려면 어디예요? 마음의 생각부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섬긴 것은요, 하루아침에 짧은 기간에 된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부터 시작했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광야에서 금송아지 섬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는데 그 치료할 때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놋을 가지고 뱀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서 쳐다본 적 살리라 라고 해서 쳐다보고 살아났잖아요. 그럼 그 놋뱀 없애야 되는데 놋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놋뱀을요 광야에 그 다음에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그 놋뱀을 계속 남겨둬서 언제까지?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성경에 보면 끌고 갔잖아요. 히스기야가 우상을 척결하면서 이건 놋조각이다. 갈아가지고 놋조각이다. 그러니까 광야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하면요 자그마치 800년 동안 놋뱀 끌고 다닌 거 생각해 봐요. 야, 참 대단합니다. 뭐든지 시작은 작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게 다 고착화가 되잖아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하신 경우는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뭐든지 마음부터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메시지도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 마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됐습니다. 율법을 둘로 딱 나누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29절 30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기 세분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순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여기서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5장에 있잖아요. 신명기 6장 5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 가르칠 때 두 가지가 먼저 부모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겼을 때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하고, 그리고 또 하나 힘을 다하여. 신명기 6장 5절에는 세 개만 얘기했거든요. 여기 신약 성경에 와서는 목숨을 다하고 목숨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왜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만 얘기하고 여기는 목숨을 더 넣냐 그 말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 차이잖아요. 구약은 예수님이 죽어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 성경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어서 사랑한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에는 목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숨. 이거 뭘 말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줬으니까 너희도 내게 목숨 걸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부모도요, 자식을 위해서 100%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사실 100%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건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거,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산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무덤에 장사된 거, 그리고 부활하신 거, 그리고 승천하신 거, 승천해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 이게 사람이 없다면 주님이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우리가 땅에 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100%는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거 사실은 목숨 내줬잖아요. 그걸 하시고 나서 너희도 나에게 목숨을 걸어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영부영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을 주님께 걸고 하는 겁니다. 내 목숨을 주님께 걸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순서를 한번 봐요. 제일 먼저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신구약 공이 마음을 다하고예요. 그러니까 왜 이 순서가 이게 필요하냐면 마음 안 가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마음이 가야 그 다음 것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성경 보면서요, 한참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은 의지니까, 구약에도 성품을 다하고 성품이 의지니까, 그리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제일 끝에 갖다가 얘기할 만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얘기할 때도 마음이 들어가는 건 맞고
그 다음에 자기 의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힘 다 하고, 끝에 가서 목숨까지 버려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목숨을 마음 다음에다 갖다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쭉 보면서 이게 맞다. 목숨을 안 거는 사람이 뜻을 다 할 수도 없고 힘을 다 한다는 건 더더욱 거짓말일 거예요. 이렇게 신앙에다 목숨 건 사람이 의지도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힘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중요한 것은 마음부터 출발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넘겨봐요.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기 바울 사도는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도 넓히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마음을 넓히라고 부탁을 했을 때 마음을 넓힐 수 있으니까 넓히라고 부탁한 것이잖아요. 그 넓힐 수 없는데 넓히라고 얘기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신비하게요. 이 마음은 좁아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게 사람이 땅에 살면서요. 이 사람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잘 돼요. 내 마음이 있으면서도 자기 마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마음이에요. 여기 어떤 분은 말씀 듣고 있으면서요. 어떤 분은 자기 마음은 집에 가 있어. 마음은 막 사방을 다니잖아요. 마음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음을 좁히려면 막 한없이 좁힐 수 있고요. 마음을 넓히려면 막 한없이 넓힐 수 있잖아요. 그 이제 마음을 넓히면요.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전체를 생각하고 막 마음이 우주까지도 가고 죽은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도 마음에 생각하잖아요. 그 마음을 넓히려면 또 한없이 넓히고 좁히려면 또 한없이 좁히고 마음은 단단해질 수도 있고 마음은 스펀지처럼 부드러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11장이나 에스겔 36장에 보면 너희 마음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고기 같은 마음을 주리니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성령이 딱 영혼 속에 들어오시면 그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은 단단해질 수도 있고 부드러워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상담할 때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상담하는데 상담하면서도 느껴요. 뭘 얘기하는데 안 들어가, 튀어나와. 말하면 그냥 튀어나와요. 답답하잖아. 벽에 대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요. 스펀지처럼 너무 잘 받아들여.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힘도 덜 들고. 설교를 하는데 어떤 곳에 가면요. 설교를 잘 듣는 교회가 있고 어떤 곳에는 마음이 단단한지 뭔가 안 받아들여. 나중에 이상하다 해서 이제 물어보면요. 뭔가 문제가 있거든,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제 느끼잖아요. 그 사람이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넓었으니 마음을 넓히라. 마음 넓히라고.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권고처럼 마음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마음을 넓히는데 어느 쪽으로 넓히냐?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활짝 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게 많은데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게 많은데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활짝 넓히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의문부호 갖지 말고 교회를 향해서도 마음을 활짝 넓히고 사역자를 향해서도 마음을 좀 넓히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도 마음을 넓히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이 좀 강박하고 말씀을 잘 안 들을지라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참 이렇게 강박하더라도 마음 넓히면은 또 전도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마음을 넓혀야 모든 것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보면 마음을 딱 좁히니까 자기 스스로 문제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마음을 딱 넓히고 보면은 또 별거 아니거든.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좁히냐 넓히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음 좁히는 사람은 스스로가 힘든 겁니다. 근데 마음 넓히는 사람은 허하고 지나가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요. 자, 성경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히브리 10장 22절. 22절 한 구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2절 이 말씀이 구원에 대한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도 있잖아요. 구원과 신앙생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마음을 두 번 거론했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여기까지는 구원 얘기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 얘기입니다. 그 마음에 무슨 뿌림을 받았겠어요? 히브리서 앞에 9장, 10장 얘기 나올 때 예수님 피 뿌려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주님의 피 뿌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깨끗한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 거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거 신앙생활이잖아요.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원하시잖아요. 첫 번째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신앙생활하는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둘, 이제 마음과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믿음 앞에 마음을 거론해 놨잖아요. 그 믿음도요.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바른 믿음이 안 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마음을 앞에다가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신앙생활 영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건 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을 모든 것의 시작은 생각이잖아요.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완전히 반대되게 정반대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는 여기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았지만 아직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7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 바울 사도가 내 육신이라고 했을 때 바울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속 사람이 주님께 속하게 됐고, 그런데 겉사람 육신은 아직 그대로 있잖아요. 바울은 인간적인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썼잖아요. 그래서 이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쓴 것이 7장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무리 애써도 이거 안 되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8장에 넘어오면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아니까 거기다 자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뀌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 5절부터 8절 내용 속에 구원을 받았어도요, 이 구원받은 사람 마음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5절부터 내용 속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봐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생각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마음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생각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물론 이 생각은 마음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반복해서 해서 육신의 생각이 고착되면 결국은 육신을 쫓아 살 거예요. 이제 마음에 영의 생각을 쫓아서 주님 뜻이 무엇인지 계속 그것으로 생각하고 고착시키면 틀림없이 성령을 따라 살 거거든요. 육신 생각을 키운 사람은 결국 사망으로 갈 거고, 이 사망이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신앙에 아무런 결과를 못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의 생각을 계속 이렇게 키운 사람, 그래서 영의 생각이 고착된 사람,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을 쫓아 삶으로 인해서 생명과 관계된, 평안과 관계된 결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시작이 어디예요? 마음의 생각이잖아요. 여기 우리 운서성교회 형제자매님들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해도 못하는지,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을 쫓아 살 수 있냐고. 그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영의 생각을 계속 키우고 반복해서 고착시켜야 영의 일을 쫓아 살 수 있잖아요.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마음에 다 똑같은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너무 키워가지고 그 생각에 노예가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신령한 영적인 하나님의 뜻과 관계된 이 생각을 키우니까 그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라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꽉 키우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가 아니고 있지 아니하니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은요, 잘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키우면 육신의 생각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80%를 차지하면은 육신의 생각은 20%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100% 채우면 육신의 생각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80% 채우면 아버지의 사랑은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 속이 어디예요? 마음이잖아, 마음. 세상을 사랑하면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똑같이 애굽에 내려갔다 왔잖아요. 똑같이 애굽에 내려갔다 왔는데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은 애굽에 내려갔다 와서 신앙이 회복이 안 되니까 애굽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잖아요. 결국 이제 목자들의 다툼이 있을 적에 갈라서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자기에게 자기 땅으로 인정되지 않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그냥 남는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롯은요, 물이 풍부한 요단들을 선택해서 떠나고 그리고 점점 소돔성으로 가까이 가서 나중에 소돔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왜요? 마음의 생각이 애굽에 갔다 온 이후에 마음의 생각이 애굽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데마하고 바울하고 똑같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바울 속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동시에 데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갔던 겁니다. 문제가 그래서 결국 갈라서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 여기에 따라서 다르니까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마음이요, 마음이 전쟁터잖아요.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전쟁터라 그랬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전쟁터냐?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터인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마귀는요, 우리 속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마음을 딱 흐트러뜨리면은 이 사람 신앙생활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과 관계된 부정적인 생각, 신앙과 관계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두시고 마음에 비전을 품게 하고 하나님도 마음을 붙잡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시잖아요.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또 같이 읽을까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먼저 가룟 유다의 마음에요, 생각이라는 것을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딱 받아들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는 아직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 속에 마귀는 못 들어와. 그런데 못 들어오지만 생각엔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생각은. 무슨 생각을 집어넣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에게 했던 행동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에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진짜냐? 그게 이제 명확한 것을 흐트러뜨리잖아요. 명확한 거. 하나님 진짜 계셔? 구원 진짜 받았어? 신앙생활 진짜 바르게 해야 돼?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명확한 것을 자꾸 흐트러뜨려요. 여기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 시험할 때요,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만일을 왜 써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100% 분명하잖아요. 근데 왜 만일? 분명한 걸 흐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명확한 걸 자꾸 흐트러뜨리거든요. 그게 이제 마음이 바르게 되려고 하는데 자꾸 흐트러뜨려. 그리고 너희더러 하와를 아담 옆에다 딱 아담에게 한 거지 않습니까? 너희더러
교만을 확 부추기고, 그리고 넘어왔다 싶으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명확한 말씀을요, 내가 불순종하면 이거 문제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명확한 말씀을 불순종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가능하면 순종해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조금씩 이렇게 넘어뜨려가지고요, 에이, 순종 안 해도 아무 일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말씀을 뒤집잖아요. 불순종하면 거기 분명히 시간 손해가 나고 물질 손해가 나고 상급 손해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아무 일 없을 거야. 진짜 아무 일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아무 일 없을지 몰라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나치면 징계가 따라온다고, 그렇죠? 근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집어넣거든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거 참 이상한 말이잖아요. 하나님 왜 못 먹게 한 줄 알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싫어서 시기해서 너희 못 먹게 한 거야. 아니잖아요. 그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속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요, 마음속에 의문이 올라오잖아요. 하나님 진짜 선하셔? 하나님 진짜 날 도와주시는 거 맞아? 근데 왜 가만히 계시지? 근데 이제 그걸 생각을 딱 들어왔는데, 그게 자기 생각일 수도 있고 마귀가 넣어줄 생각이 있는데, 그걸 딱 붙잡고 그걸 키워가지고 그게 마음에 딱 고착화가 되면 신앙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문의 생각을 지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것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마귀는 똑같아요. 못된 놈입니다. 마귀는 놈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들을 바르게 못 살도록요, 마음을 자꾸 흐트러뜨려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마음을 모아서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달라. 성경 빌립보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개인적으로 교훈 받아보면 너희 안이라고 할 때 넓게 보면 내 전체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좁게 보면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좁히면 마음이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비전을 갖게 하셔서, 그리고 그 소원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소원대로 따라 살게 하잖아요. 출발이 어디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소원을 갖게 하고, 그리고 소원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나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소원이 올라오잖아요. 주님은 날 위해 목숨을 버렸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좀 목숨을 버릴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멀리 외국 땅에 선교길을 가는 사람이 그 나라에 무슨 연고가 있어요? 아무 연고 없어요. 아무 연고 없는데 주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기뻐하시니까
내가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게 주님의 포도원이니까 주님께 드릴 거기 열매가 나타나고 그걸 주님께 드리려고 가지 않습니까? 마음에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주님은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어디부터 출발합니까? 마음. 한쪽에서는 세우려고 애쓰고 한쪽에서는 막 흐트러뜨리려고 애쓰고, 그게 마음이 전쟁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 시작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몇 가지 좀 생각을 간단하게 해보면, 일단은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나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생각도 바른 생각을 해야지. 바른 생각이 아닌 것은 자기 육신의 생각이고 마귀가 넣어준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은 왜 안 해요?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음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은 보통요, 눈으로 보는 것하고 귀로 듣는 것에 좌우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을 상당히 주의하지 않으면 마음이 흐트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0절부터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 23절에 마음을 우선적으로 지키라. 그 얘기하면서 앞에 20절에는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21절에는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그게 마음을 지키려면 귀와 눈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상당히 좌우가 되니까, 귀로 듣는 건 주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눈으로 보는 건 주님과 관계된 것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근데 잘못된 것을 듣고 잘못된 것을 보면은 마음이 흐트러진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안 지켜지게 돼 있어요. 자기 마음을 지키려면 일단 듣는 것, 보는 것을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듣는 것, 보는 것 상당히 주의하려면 형제 자매들 속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형제 자매들 속에 있으면은 이 신령한 것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안 들을 수 없고 안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 속에 탁 묻혀서 살면은 이제 안 보려 그래도 안 볼 수도 없고 안 들으려 그래도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은 자꾸 세상과 구별돼서 성도들의 무리 속에 자꾸 어울리는 것이 이게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음이 중요하니까 주님은요, 마음에다가 주님 보좌를 딱 두시고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간섭하고 다스리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서 내 인생을 간섭하고 다스리도록 편안하게 내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주인 되셔서 자기 생을 간섭하는 걸 자꾸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면은 주님이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게 하라고요? 마음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계시게 하라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성령이 내 영 속에 들어오셔도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주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것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드리라고 말이거든요.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인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말을 했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마음의 주님이 주인이 안 돼 있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하니까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드리고 주님이 주인으로 내 삶을 다스리도록 정말 인정하고 내드려야 돼요. 이 신앙생활은 자기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신 겁니다. 주님이 값을 주고 날 샀잖아요. 나는 주님께 속했어요. 그럼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은 나는 주님께 속했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주님의 종이다. 아들로서 많은 축복을 받고 있지만 그건 내가 받는 축복에 대한 거고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종이잖아요, 종. 주님이 이리 가라 그러면 마음에 실어도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렇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면 상당히 주위에서 아쉽지만 가감하게 포기하고 주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도록 내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은 무뎌지기가 쉬운 거예요. 마음은 무뎌지기 쉬우니까 마음을 계속 흔들어 깨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말은 이 세상을 본받아서 이 세상 속에 섞여 살면요 마음이 금방 무뎌져요. 금방 무뎌집니다. 며칠만 성경 안 읽어도요 마음이 무뎌지잖아요.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속에 탁 맞춰 살면요 마음이 금방 무뎌져. 그러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자꾸 흔들어 깨워야 돼요. 구약 성경의 하목제 제사 중에 보면은 제사장이 먹는 음식이 두 곳이거든요. 하나는 가슴이고 하나는 뒷다리예요. 가슴은 마음을 뜻하고 뒷다리는 행동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지 알죠? 흔들어서 드려요. 그리고 먹거든요. 그 뒷다리는 번쩍 드는 거, 이거 거제거든요. 흔드는 건 제사 방법 중에 요제예요. 가슴은 막 흔들어서 하나님께 흔들어서 보여드리고 물려내서 먹어요. 뒷다리는 번쩍 들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물려내서 먹어요. 왜 가슴은 흔들까요? 그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마음을 계속 흔들어 깨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도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으라고 계속 얘기했겠어요? 그만큼 마음이 둔해지기가 쉬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안 깨우면요 하나님이 깨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안 깨면요 하나님이 큰 사건을 꽉 일으켜 가서 이게 막 안절부절하도록 그렇죠.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그럼 할 수 없이 주님께 굴복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잖아요. 법궤가 옮겨갈 때 웃사가 얼마나 마음이 둔해져 있었겠어요. 그 법궤가 탁 넘어지니까 손을 딱 손으로 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돌하시니까 즉사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음을 자기가 흔들어서 안 깨우면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건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사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흔들기 전에 자기가 흔들어야 돼요. 그렇죠? 흔들어 깨워야 되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쉽게 무뎌진다는 것을, 이걸 깊이 자각을 일단은 해야만 자꾸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안 둔해집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마음이 주님께 가 있기 때문에요.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된 것도 보여주시고 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엇보다 마음에 말씀을 계속 채워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되잖아요. 채워야 됩니다. 그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있는 곳에 자꾸 가야 돼. 말씀이 있는 곳에 챙겨 들어야 돼요. 내가 주일 말씀을 꼭 듣고, 주여 말씀도 꼭 듣고, 그리고 어떤 일로 인해서 못 들었으면 테이프라도 꼭 챙겨서 듣고. 요즘은 제가 이렇게 나이가, 죄송합니다, 나이 들었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1살, 2살 이제 먹으니까요, 몸이 피곤해지고 이제, 그래서 예전에는 말씀을 이렇게 수요일하고 주일 말씀 이렇게 목사님 주일 설교하고 수요일 날 제가 설교 안 하고 다른 분이 설교하면요, 그걸 노트에 다 적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그걸 그냥 원고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그냥 다 치거든요. 그냥 단순히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문장으로 쳐서 남겨둬요. 이제 노트북 안에 엄청난 설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생각도 해보고 마음이 일깨워지잖아요. 요즘은 못 하겠더라고. 왜냐하면 그거 시간이 엄청 걸리는 일이거든요.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남이 쳐놓은 거 보는 거하고요, 자기가 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꼭꼭 챙겨 듣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음식을 잘 먹어야 튼튼해지잖아요. 그 말씀을 잘 챙겨 잡수셔야죠. 그리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걸 깊이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경험 속에 아실 겁니다. 말씀을요, 외우면서 어떤 말씀을 그걸 계속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의미를 생각하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계속 생각하면요, 사람이 그 말씀에 붙잡히거든요. 말씀에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람이. 참 신비합니다. 말씀은 힘이 있잖아요. 말씀은 그 사람 마음을 딱 사로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딱 붙잡혀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채워야 됩니다. 청년의 모임에도 말씀 듣고, 그리고 말씀이 있는 곳은 찾아 듣고. 근데 쓸데없는 유튜브 들어가서 쓸데없는 거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흐트러져요. 흐트러지는 거 하지 말고 마음을 터치하고 신앙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일깨우고,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명확하게 얘기하는 난해한 거 설교 말고, 그렇죠? 명확한 설교, 그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는 걸 넘어서서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사로잡히고,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그게 필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게 결과가 주어지냐면, 자기 의지와 자기 재능, 자기 본성 그 이상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는 절대 못할 걸 하거든요. 자기 재능으로는 결코 못할 걸 해내거든요. 왜요? 말씀에 붙잡혔으니까. 참 신비합니다. 그게 힘 있는 삶이잖아요. 성경 사도행전 1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6절은 제가 읽을게요.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여기 말씀 중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저는 참 이 구절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붙잡혀서 설교했는데 뒤에 가서 결과는 좋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제 유대인들이 회방하고 바울을 대적해서 결국은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는 안 좋게 나타났는데, 그런데 말씀을 전한 것은 말씀에 붙잡혀서 한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전도하면은 저 사람이 100% 나를 싫어하고 나를 대적하고 이제 그럴 걸 알면은 전해요, 안 전해요? 안 전하거든요. 안 그래요? 인간관계가 무너질까 봐 해도 안 전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동안 1차, 2차 선교 가운데서요, 말씀을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면 계속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았잖아요. 핍박받고 조롱받고, 그리고 이제 갈라져서 분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돌을 들고 치려고 따라오고, 극기하는 돌에 침을 당하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오니까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데살로니가를 밤에 떠나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안 받아들일 걸 알면서도 전한 건요, 이건 자기 의지 이상입니다. 자기 본성 이상인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서 가능한 거잖아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 사람 책임이고, 그렇죠? 할 일은 한다고 말이에요. 말씀에 붙잡히면요, 사람의 본성은 높아지는 걸 원하는데 말씀에 붙잡히면 겸손하게 되잖아요. 그 참 신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게 말이 쉽지, 그게 마음의 감동이 안 되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낮아지는 걸 안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에 붙잡히면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요, 이게 낮추게 되잖아요.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잖아요. 요셉 형들 용서한 거 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형제가 나를 팔았어요. 용서돼요? 평생 용서 안 될걸? 그런데 요셉 용서하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거는요,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말씀에 붙잡히면요, 우리가 이제 문서성교부 일을 같이 하잖아요. 말씀에 딱 붙잡히면은 협력할 수 없음에도 없을 것 같은데 협력이 되잖아요. 그 참 신비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 전도인실 안에도 보면은 협력이 서로 이렇게 성격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안 맞을 것 같은데 또 맞춰서 하잖아요. 참 신비해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사실은 두 사람이 같이 짝이 되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틀려요. 나이 차이가 일단은 베드로는 제일 많고 사도 요한은 나이가 제일 어려요. 나이 차이가 일단 많이 나거든요. 요즘은요, 세대 차이 난다 그러잖아요. 나이 차이가 엄청 나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하고요, 사도 요한은 기질과 성격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베드로는 열정적이고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요,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둘이 달려갔는데 출발은 베드로가 먼저 했는데 도착은 사도 요한이 먼저 하잖아요. 그 사도 요한은 무덤 앞에 와서 무덤 속을 이렇게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오자마자 석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참 열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대로 하니까 153마리 잡았는데 누가 먼저 알아봤어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역시 세심하거든요. 베드로에게 해요, 주시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어땠어요? 물에 금방 뛰어들잖아요. 이 베드로는 참 성격이 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성격은 그리고 기질은 좋고 나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양하게 해놓으신 겁니다. 아니, 기질과 성격이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기질과 성격이 달라야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질과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둘은 근본적으로 은사가 다릅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는 곳에서 부름을 받았고 사도 요한은 그물을 깃고 있는 데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와 재능이 기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막 한 번 설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돼서요 3,000명이 구원을 받잖아요. 베드로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해서요 사람들을 이단의 미혹한 대로 붙잡고 사랑으로 신앙을 세워주는, 이게 이제 안 빠져나가도록 하는 기본적인 은사가 있거든요. 전도자가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형제 자매들도 은사와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둘은 찰떡궁합이지 않습니까? 다 다른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둘은 짝을 잘 맞춰서 주님 일을 했거든요. 운서성교부 다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요 짝이 잘 될 수 있다니까요. 문제는 말씀에 안 붙잡혀서 육신이 그대로 나와서 그렇지, 말씀에 붙잡히면요 그 모든 것을 불구하고 연합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히면 분명한 거 하나는요, 자기 의지와 자기 어떤 재능과 자기 본성 이상의 것을 충분히 해내는 겁니다. 왜? 주님이 능력을 주시거든요. 주님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틀림없이 도우시거든요. 그래서 문서성교부 이렇게 모처럼 모였는데, 자, 이렇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어요. 다양한 부서에서 봉사하는데 그 중에 그 봉사에 정말 기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은사와 재능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은사와 직분이 다양하게 공급되고 하나님이 다르게 주셨는데 그게 교회 안에서 잘 사용되려면 그 바탕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7가지 직분을 쫙 얘기해서 받은 직분이 다르고 은사도 다르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3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 믿음이 안 받쳐주면은 봉사도 헛것이 됩니다. 믿음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받쳐주면 봉사가 제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확실할 때, 믿음이 받쳐줄 때,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요. 믿음이 받쳐주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되냐?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이 말씀에 붙잡혀야 사실은 믿음이 받쳐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문서성교부예요. 내 이름만 걸어둔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요, 적을 두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 앞에 그렇다고 칭찬과 영광을 못 받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귀하게 그 안에서 쓰임 받으려면은 믿음이 받쳐주도록 마음의 중요성을 알고 마음의 말씀으로 좀 채워야 될 겁니다. 말씀에 붙잡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하니까 좀 이번에 좀 깊이 생각하고 또 이렇게 모처럼 모였으니까 좋은 좀 기회가 돼서 연합하고 또 침묵하게 알고 여러 가지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 도와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일깨우고 또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심하고 다짐하는,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서로를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주께 부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